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봐요.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예배 중에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시간 유아교회 예배를 통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나 내가 갈래요.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나 내가 갈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로 나 내가 갈래요.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따라 기도 시간입니다. 따라서 읽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배하는 어린이는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는 이 성경책 속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어요. 성경 말씀은 교과서처럼 문자로 적혀 있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말씀 안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예배를 통해 들어야 해요. 이 성경책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듯이 이 말씀도 태초부터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생기가 없는 흙 인형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계셨어요. 그때 허기가 진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 돌멩이를 가리키며 유혹하였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는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이 돼요. 또 말씀은 캄캄한 길에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또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던 나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고칠 수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 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보다도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의 사소한 잘못과 죄들이 그동안 반복되어 무뎌져 있을지라도 말씀은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지요. 남들은 모르는 나의 죄도 교만한 마음도 수술하여 제거해 주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고쳐주시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선포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이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둘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셋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내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요. 어린이들 함께 고백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